제10장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고난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통로다. 시련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피상적이고 스스로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무지하며 인간 본성과 삶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품기 쉽고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데다가 역경에 대한 회복력도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역경이 인간을 저절로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풀무불과 훈련장이라는 이미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풀무불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훈련장에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같은 태양이 왁스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히기도 한다는 옛말이 있다. 똑같이 충격적인 경험을 해도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채비를 갖추어야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제1절 가지각색의 원인과 모양들. 앞에서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통과 역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놀라우리만치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이는 약물에 취한 채 홧김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교도소에 갇혀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7살짜리 꼬맹이를 치어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도 있다. 3딸을 둔 젊은 엄마는 뇌종양으로 집에 누워 서서히 죽어간다. 10대 자녀들을 둔 어느 가정은 아버지의 자살로 쑥대밭이 됐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를 낳은 젊은 아빠, 엄마도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과 모양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부류의 고난을 보여주고 대처 방식도 그만큼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시련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데 게다가 역경을 겪는 이들의 기질과 영적 상태 역시 모두 다른 까닭에 만병통치식 처방으로 고난을 다루려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한 가지 틀만을 써서 고통과 슬픔을 다루지 않는다. 한층 환원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쪽은 도리어 요즘 사람들이다. 현대인들은 기술사회에 살고 있는 탓에 그저 무엇 하는 법 같은 공식만 찾는다. 하지만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는 상황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카드가 딱 한 묶음뿐이라는 이야기만큼 비현실적인 소리도 없다. 목회 초년병 시절 이혼 문제로 심겨워하는 여성을 신방했다. 그리고 힘이 될 만한 어느 목회자의 설교집을 골라 빌려주었다. 나중에 이 여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책 덕분에 살았어요. 목회하는 데 썩 유용한 도구 하나를 건졌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한 해 뒤 같은 책을 이번에는 다른 여성에게 건넸다. 이 여성 역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지난번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이 여성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헷갈렸고 어떤 지점에서는 화가 나더라고 했다. 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모두 똑같은 처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갑상선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유방암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을 알게 됐다. 저도 암을 알았어요 라고 운을 떼더니 자신이 어떻게 암을 이기고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이 여성은 나를 동료 암 환자로 여기는 듯했다. 우리 둘 다 암입니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여성과 다르게 나는 큰 수술을 받고 몸에 영구적인 변형이 오지도 않았고 재발 가능성이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경험한 시련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저마다 위안과 힘을 얻는 곳과 생각의 종류도 많이 다르다는 데 놀랐다. 암을 이겨내도록
나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인에게 뾰족한 의미가 없었으며 그 여성에게 힘을 주었던 아이디어와 도움들 대다수는 나에게 별 효험이 없었다. 이처럼 고난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역경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이들이 올바르게 맞서도록 도울 수 없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4종류의 고난에서 그 원인과 고유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제2절 요나와 다윗, 자기 죄에서 비롯된 고난. 먼저 살펴볼 고난은 자신의 잘못에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고난이다.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할 욕심에 인정사정 없이 모질게 일을 처리했던 여성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줄고 동료들과도 멀어졌다. 그녀가 내린 결정이 회사에 얼마쯤 손해를 입히게 되자 같은 팀에서 일하던 동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역성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즉시 해고되고 말았으며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성의 실수를 신나게 부풀려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쌓아온 실적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자신이 철권을 휘두르고 어리석은 짓을 했던 탓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걸 그녀도 서서히 깨달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어느 비즈니스맨은 출장길에 다른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가 들통이 났다. 결혼 생활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혼해서 자식들과도 영원히 떨어져 살게 되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따르는 이러한 부류의 고난은 독특한 내면의 고통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와 다윗의 삶에도 이런 고난을 찾아볼 수 있다. 요나서에서 이 선지자는 대단히 충격적인 2가지 사건을 경험한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다에서 요나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하셨다. 다음으로는 커다란 덩굴나무 밑에 앉아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늘을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와 동풍을 보내서 삽시간에 말려 죽이시는 사건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나는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애초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았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심통을 부릴 정도였다.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인종적인 혐오감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2가지 사건을 통해 요나의 마음에 담긴 악을 보게 하셨다. 요나가 하는 일마다 엇나가고 어그러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지자는 폭풍으로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 철천지 원수들은 심판의 올가미를 용케도 피했다.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와 편안하고 시원한 쉼터마저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러 애쓰고 계셨다. 그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다.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그런 사태를 불러온 구체적인 죄가 있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웃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 다윗은 그제야 비로소 당장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왕의 자리와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주고 계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류의 몫으로 돌아올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셨다면 하나님은 다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없다는 뜻이다. 성부는 성자 때문에 믿는 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1대1로 응징하지 않으신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 죄를 벌하신다면 인류 전체가 진작에 멸망해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자주 망가진 세상의 몇 가지 측면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다. 쓰라림의 정도는 우리에게 달렸다. 다윗의 고난과 욥의 특별한 경험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림프종 진단을 받은 크리스천은 특정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혜를 찾아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5번이나 줄줄이 약혼했지만 번번이 혼약을 깨버리는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인격적으로 저마다 이런저런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는 매번 약혼녀 탓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윤리적 우월의식에 젖은 마음가짐이 관계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것이 이 남자의 커다란 맹점이다. 어쩌면 한 차례 가혹한 타격이 그를 속속들이 흔들어 놓아야 비로소 이처럼 참담한 일이 되풀이되는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남자의 시련과 고통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등이다.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다. 일반적으로 숨은 허물을 드러내 깨닫게 하는 건 오로지 곤경과 어려움뿐이다. 제3절 바울과 예레미야 배신에서 오는 고난. 자신의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시련도 있다. 선량하고 담대한 행동이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과 공경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했으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갇히고 공격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지치지도 않고 늘어놓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도 단지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얻어맞고 갇혔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정부나 종교 또는 문화적인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구금되고 심지어는 살해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대중적이지 않은 대의에 공개적으로 헌신하면 일터나 지역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무리의 배신은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거나 평판에 타격을 입힐 작전을 가동시킬 수 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지키려고 등을 돌리거나 비수를 들이대기도 한다. 인격적인 배신은 어지간히 쓰라려서 그런 시련이 닥치면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휩쓸리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 앞선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회개를 요구하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역경은 용서라는 이슈를 붙들고 씨름하게 만든다. 억울하고 쓰라린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고상한 희생자라는 자아상으로 하루하루 냉담해지고 잔인해져가는 마음을 감추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상황을 직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욕구에서 추진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제4절 마리아와 마르다 상실에서 오는 고난. 분노와 원한이 덮치듯 밀려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슬픔에 짓눌려 으스러지게 만드는 시련도 있다.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이라는 뜻에서 이를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인생은 큰 슬픔과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라베를 잃고 몹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성경 본문에서 이 보편적인 고난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련과 마주하게 되지만 이 범주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갈래가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죽음과 마주할 수도 있고 어린 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80살의 병으로 죽음을 코앞에 둘 수도 있고 나이 30에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지를 잃고 비통해할 수도 있지만 그와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어서 슬픔에 죄책감과 원망이 더해질 수도 있다. 노화와 죽음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라든지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므로 보편적인 고난의 일종이다. 이런 상실들을 둘러싸고 자기 반성과 회개 또는 직면과 용서를 요구하는 여러 쟁점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슬픔과 마주하는 크리스천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유가족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전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5절 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불가사의하고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며 대단히 충격적인 시련으로 흔히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불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고난이기도 하다. 시편 44편에서 고라 자손들은 황폐해진 나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묻는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은 물론이고 시편에도 이런 부르짖음이 갈피갈피 들어있다. 그리고 욥기가 있다. 성경은 다윗과 바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같이 지독하게 힘든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누가 겪은 시련보다도 욥의 고난에 더 크고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진다. 다른 역경들은 도덕적인 실패, 핍박, 배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죄책감과 분노, 감당하기 어렵지만 지극히 솔직한 슬픔이 따라온다. 하지만 욥이 겪은 유형의 고난은 어떠한가? 욥이 당한 시련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다. 자식들은 몰살당했고 전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으며 건강마저 잃었다. 세상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훨씬 웃돈다. 욥의 도덕적인 실수나 박해 또는 배신이 불러온 사태도 아니다. 이토록 참혹하고 특이하리만치 심한 고난을 당하면 주인공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넋놓고 슬퍼하기보다 인생과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 쉽다. 삶이 완전히 주저앉자 욥은 자신에게 책망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스스로 살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자신의 삶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친구들 역시 욥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이런 비극이 닥칠 만한
단초가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하지만 욥의 삶에는 하나님의 추궁을 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핵심이다.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나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려 나왔던 것이다. 욥의 시련은 응징이라든지 삶의 도살인 어떤 흠을 책망하고 바꾸려는 훈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욥의 개인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둘 다 한꺼번에 이룬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욥은 헛되이 특별한 교훈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삶의 모든 목표와 근거를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계시가 전부였다. 욥은 길고 긴 여정을 거친 끝에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여정 또한 길고 길 수밖에 없다. 역경에는 회개와 용서, 소망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욥이 겪은 유형의 역경에는 정직한 기도와 부르짖음,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된 수고,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이 필요하다.